안녕하십니까. 그 저는 만으로는 34세고요. 바뀌기 전 나이로는 36살 올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안성현 전도사님하고 동갑 친구입니다. 그리고 전공도 똑같습니다. 학부 때 역사 전공하고 대학원 때 신학 전공하고 그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은 잠실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살다가 김포랑 인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김포랑 인천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도 살다가 또 용인에서 살다가 대전에서 4년 살다가 이제 의정부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설교라서 좀 간증 설교 하는 거 좀 그렇게 돼가지고 간증 설교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닌 이제 모태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 예수님 믿는 진짜 제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모태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등록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에 참 감사드리고요. 부모님께서는 원래 완전 안 믿는 집안이셨습니다. 두 분 다. 무당, 굿하고 뭐 완전 불교, 제사 드리는 무속 집안 뭐 그런 집안이었고요. 근데 두 분 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 시절에 만나 주셔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만나 주시듯이 그렇게 직접 전도해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지 않고 저희 뭐 어머니께서 뭐 길을 가다가 여의도 그 현대백화점 위에서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천지를 지었노라. 그래서 그거 딱 듣고 야 이게 뭔가 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 갔다가 이제 앉자마자 대성통곡이 나오고 야 내가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일순간에 이제 열렬한 이제 신자로 되시고 그래서 두 분 다 좀 주님이 세게 만나 주셔가지고 신앙 시작 자체가 되게 뜨거우세요. 그래서 두 분 다 지금도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요. 그 덕분에 제가 모태 교인으로 태어나서 참 편하게 살았습니다. 제사도 안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청년부 담당인데 청년부 개인적으로 뭐 공통 기도 제목 내드린 건 있지만 세 가지 좀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듯이 모태 교인으로 태어났어도 언젠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진짜 내 믿음이 생기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 모든 다음 세대 부서들 특히 우리 청년부 가운데 특히 결혼 전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지는 그 믿음 저희 목사님께서 진짜 강조하시는 진짜 예수님 믿어지는 그 복음의 만남 있잖아요. 그게 다 있게 되기를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 좀 말씀 사랑의 붐이 일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사랑의 좀 붐이 일어나는 거 안에 저희 교회에 좀 비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제자 삼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포함한 그 말씀 사랑의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 다 최고의 더 베스트 배우자 만나도록 제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따끈따끈한 신혼부부거든요. 얼마 전에 아기 생겼는데 결혼 생활, 그 거룩한 결혼 생활, 더 베스트 정말 배우자 다 만나기를 제가 많이 정말 관심 많고 기도 더 많이 할 텐데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전환점, 제 개인적인 전환점입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셔서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대학교 가서 청년 시절에 저도 예수님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때 IVF라는 대학교 선교단체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특별히 만나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1장 죄송하지만 몇 구절 건너뛰겠습니다. 1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흥 강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 PPT 보시면 보이시듯이 뭐 비방하는 자, 우매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등등 이거에 하나라도 죄를 범했으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서 사형이라는 거는 지옥 간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중고등부 때 회장까지 했었는데 내가 지옥에 갈까? 나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고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중학교 때는 제가 또 전도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반 남자애들 절반을 다 교회 전도하고 그래서 되게 칭찬 많이 받는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예.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내가 진짜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진짜 믿는 그 구원의 확신도 없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한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열흘 정도 걸려서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체험했던 진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진짜 회심하게 되는 그 사건을 그때 여름 수련회 때 체험을 해서 진짜 내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대지 보시면 제 두 번째 신앙의 전환점. 예, 새해 첫걸음 예배. 예, 그 당시에 제가 22살이었습니다. 만으로는 20살이고요. 22살이었는데 새해 첫걸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하나님을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걸로 만족이 안 된다. 더 갈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길을 지나가다가 길을 가는데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돌아봤거든요.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냥 찻길에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걸 주워야 되나? 참고로 저는 뭐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 종이를 뭔가 주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서 주웠거든요. 근데 그 주웠는데 그 종이에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네 하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출근을 해서 화장실에 앉아서 그 종이를 그냥 펴서 봤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갑자기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서 그걸 근무 시간이니까 몰래 보고 있다가 그게 온몸에 막 열이 나면서 그 얼마나 열이 많이 났냐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 벽에 막 머리를 계속 들이받고 막 그랬거든요. 뭐 다치진 않았습니다. 다치진 않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게 넘치면서 그때 근무하던 건물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 돌립니다. 계속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돼야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공 바꿔야겠다. 복음 전하는 거에 인생 올인해야지. 그리고 유라시아 선교사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려는데 참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기도의 문을 많이 열어주셨는데 그냥 선지서 같은 걸 이제 읽다가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 전공이니까 이제 교회사를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조직신학하고. 근데 책을 몇백 권을 읽었습니다. 그때 읽다가 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1973년에 빌리 그레이엄 여의도 광장 집회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그때 단백질도 안 됐었는데 예, 기억하시는 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만 3천 명이 구원받았대요. 근데 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래요. 근데 저는 한국 교회가 침체된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 10만 명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예. 옛날에는 하루에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게 3만 명이었대요. 예. 근데 다 너무 옛날 얘기인 거예요. 저희 세대는. 근데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가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물만 마시면서 금식했거든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1977년에 그 신현준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 대성에 막 그 현장에 막 있는 것 같이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1974년에 김준권 목사님 엑스플로 74 그것도 기억나시죠? 예, 그때 비도 왔었대요. 근데 40만 명이 그 연 총 참석 인원은 엑스플로 74가 참석 인원이 160만,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한 사람만 그때 40만 명이었대요. 그때 비도 왔대요. 근데 비 왔는데 안 피하고 비 맞으면서 40만 명이 3일 동안 기도했대요. 그때 민족복음화 대성회 엑스플로 74 빌리그램 대집회하면서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답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본 거라서 실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세 가지입니다 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본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족 복음화, 두 번째는 경제 부흥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대로. 근데 되니까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는데 95년 정도 기준부터 교인 수가 정체되고 떨어져요. 그러면서 기도원들이 문 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97년에 IMF가 왔습니다. 그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성경 말씀대로 이게 배부르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근데 잘 될 때 기도해야 또 진짜 신앙이 아닐까. 일체의 비결이 아닐까.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청년들을 모아서 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역사학과 무슨 학과 다 모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조폭 보스도 전도하고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대학생들 데리고 막 북한 선교 뭐 마중물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하면서 열정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계기를 주셔서 대지 3번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제 세 번째 신앙의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서 그때 특히 한 30명 정도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면서 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24살 때 갑자기 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물컵도 못 들 정도가 됐어요. 24살 남자 청년이. 참고로 저는 하루에 운동 6시간, 8시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씨름 대회도 우승까지 했었고 농구 대회도 시대회에 나가서 뭐 3년 연속 우승하고 진짜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처음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없대요. 멀쩡하대요. 그래서 CT 찍었는데 멀쩡하답니다. MRI 찍었어요. MRI 300만 원어치를 찍었습니다. 온몸을 다 찍느라고.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검사비를 집안 재산까지 거덜내면서 했는데 멀쩡하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아파 죽겠는데. 자, 그래서 아프신 분들 마음을 진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거의 식물인간처럼 지냈어요. 그때부터 24살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으면서 아파가지고 잠깐씩은 일어나서 앉을 수 있어요. 한 5분, 10분 정도 걷고 앉을 수 있는데 한 8년 동안을 계속 거의 누워만 지내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또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누워 있는 방 천장에 어머니 성경 구절 좀 붙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저희 어머니가 써가지고 이제 붙여주셨습니다. 또 보통 신앙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20대 아들이 그렇게 방에서 누워서 8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엄청나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고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했대요. 그런 기도 좀 하지 좀. 그렇게 안 하고 이 아들 당신 겁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면 계속 그랬대요. 그냥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누워 있으면서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게 하루에 6시간 기도하고 12시간 성경 보는 거예요.
천장에 붙어 있는 거지, 누워서. 하다 보니까 한 6,000절 가까이를 암송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많이 했죠. 예, 넘길 수가 없으니까. 예, 계속 그냥 쳐다보면서 하나님 막 그러면서 예, 제 현실은 시궁창이고 팔다리도 못 움직이고 내 인생 절망이고 남들 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등등 해나가 결혼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나는 8년 동안 계속 누워서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 안에 열방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지옥문을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누워서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동참해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제가 기도로나마 동참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쳐주시면 신학교 가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제 평생 바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30대 초반에 특별히 어떤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다리를 이제 걸었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그래서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뭐 이런 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와닿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몸 아프고 이런 거 진짜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누워 있는데도 통증이 심해서 뭐 말도 못합니다. 그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걸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통증이 있으면.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제 기적으로 고쳐주셨는데 119편 10편 9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19편 92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아멘. 주의 법은 주의 성경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천장에 붙어있던 그 성경 말씀이 제 행복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우울증 걸려서 자살했겠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전념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팔다리에 힘을 주시고 소망과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신앙생활 진짜 혼자 못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더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극한으로 치달을 때마다 부모님의 기도가 엄청 컸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기복주의 이런 기도를 안 하시고 그냥 진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이런 것만 특히 기도를 일부러 그렇게 하셨대요. 예. 근데 진짜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덤으로 건강도 주셨고요. 제가 아직도 하자가 좀 있어서 여기저기 좀 통증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무거운 거 잘 못 들고 그래가지고 조금 오해를 받습니다. 네, 어쨌든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라는 게 참 기도라는 건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그 방 안에서 아무런 미래에 소망이 없고 그냥 천장만 보면 누워 있어도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그 먼 미래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천군 천사와 이때까지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보좌 앞에 제 영혼이 가 있는 것 같은 그 타임머신 참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재된 말씀이요. 묵상을 하고 삶에서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안에 내재된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영적 자산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가 하나가 쌓여서
신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 조금씩 더 알게 되고 그 맛에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때 결혼도 포기했었거든요. 당연하게. 누가 저한테 와서 병수발을 들겠습니까? 예. 근데 결혼 장가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예. 진짜 결혼만은 제가 못할 줄 알았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바라옵기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머리만이 아니라 내재된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다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진짜 살기 어렵죠. 예. 저도 직장 생활 좀 해봤는데 직장 상사들이 회식 자리에서 따라주는 그 술 안 먹기 위해서 온갖 욕 먹으면서 그 가운데서 직장에서도 복음 전하고, 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또 해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예. 술 취한 분들 집까지 모셔다 팬티 다 벗겨서, 예. 예. 그것까지 다 씻겨드리고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 다녀요. 그분들 대부분 다. 청년부 회장도 하고. 예. 어쨌든 진짜 쉬운 길이 아니기에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인간의 힘으로는 진짜 갈 수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교만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육체의 가시를 주지 않으시면 제가 떠나지 않을까. 사람 신앙이라는 게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서 조금만 덜 아프고 조금만 살만해도 기도가 끊어지더라고요. 덜해지든지. 별로 그렇게 안 간절해요. 살만하니까. 예. 근데 제일 많이 통증이 심할 때, 그때가 제일 간절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첫사랑이 많이 식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청년들이 이제 세상에서의 싸움을 말씀과 기도로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내고,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망을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 삼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천년부 전도사로서도, 그냥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워 지내는 그 기간 동안 반강제적으로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제가 전도사 4년째거든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하도 겪어봤더니, 한 번은 진짜 문턱까지 가서, 이 이상 얘기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내일 죽으면, 그때 특히 많이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호흡 곤란으로 이제 죽을 텐데, 너무 통증이 심하면 숨 못 쉬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숨 못 쉬는 게 자꾸 하다 보면은 하고 끊어서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식사 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러면 내일 예수님이 오시거나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로 간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거. 그분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믿고 따르고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 한 절까지도 그분께 다 드려서 받은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드리는 예수 사랑의 그 삶, 한순간이라도 더 살다가 마치고 싶다. 그때 그 시절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소원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